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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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에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문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렛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에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이제 열렸으며 모든 만물이 태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리라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얻은 날입니다. 그 죽음의 문을 가로막았던 돌이 굴려지게 되었을 때 그 돌을 되돌려 그렇게 치워내신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최초로 통과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뒤를 따라라 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부활은 혁명이라는 말을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이 혁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 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로의 증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유대인과 그리스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구별도 없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아마 최초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이렇게 인종차별과 성차별, 계급차별까지 넘어서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실천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과 같은 일이었고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죠. 사탄과 마귀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노예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갈라놓고 분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복음은 이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쳐 이기셨고 모든 신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이 부활과 이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은 정말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교에서 보여진 이 혁명과 같은 부활 사건이 평등 사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인류 역사에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신분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이 그러면 완전히 사라졌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뭘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의심이라는 아마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야, 세상 사람은 평등하다고 웃기지 마. 평등하다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은 기회를 주어서 다 잘 살 거라고 믿는다면 넌 정말 순진한 놈이야.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아마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평등한 사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 잘 들으셨죠? 거기서는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가진 바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겪은 공동체가 서로 가진 바를 나누어 가난함이 없었음을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성서의 기록은 진실됩니다.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성서의 기록이 틀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누린 은총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어서 역사 가운데 저렇게 평등한 공동체는 없다. 아마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일 거다. 아마 그렇게 우리들 마음에서 계속 의심과 의혹과 불신을 불어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사도행전이 전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나눔과 이 평등한 사회를 폭력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어떤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계급차별을 타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혁명은 철저하게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당, 공산주의 혁명은 폭력을 동반해서 계급도 타파해야 되고 성차별도 타파해야 되고 인종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폭력은 폭력을 불러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평등함과 평화를 가져오셨지만 공산주의 혁명은 명목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폭력으로 평화보다는
결국은 폭행, 폭력의 사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시 오늘 복음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혹시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합니다. 또한 오늘 등장하는 토마 사도는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집니다. 여기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하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순환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 사이에서는 비장한 마음이 맴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고 하시니까 토마 사도는 죽음도 불사하여 예수님을 지키는 데까지 지키고 실패하면 죽겠다. 그렇게 아주 각오가 남다릅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칼을 꺼내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한 사람의 귀도 잘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지 않도록 저항하기도 합니다. 이랬던 이들이 토마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서 같이 죽읍시다 라고 했던 이랬던 이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지금은 문을 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숨습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의 돌은 이미 치워져서 예수께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의 마음의 문은 그 무덤의 돌로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비장하게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 하자던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도들은 그나마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토마 사도는 어찌된 영문인지 부활하신 날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일을 겪거나 위험을 겪거나 자신의 신념이 결단코 흔들림이 없다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념,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믿었던 사람,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뭐라고 뒤통수를 쳤다.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야, 정말 뒤통수를 쳤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 자신도 포함해서 어떠한 것도 아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었던 정말 이것만큼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때는 나 자신도 믿지 못하죠.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다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그 나와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린 나는 다른 나일까요? 토마 사도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다고. 그럼에도 죽으셨으니까 허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12사도에 들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없고 설령 본다고 한들 속임수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토마는 말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탄이 토마 사도에게 의심의 씨앗을 아마 심은 것처럼 토마 사도는 동료 사도들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고정관념만이 토마 사도의 머리를, 아니 마음마저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비단 다른 사도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이제 진실을 바라보고 들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토마 사도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 이제 죽었으니 돌아올 수 없다.
이 고정관념은 이처럼 의심과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아마 1800년도 아마 말경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었는데 아주 오래전 미국 동부의 한 연로한 목사님이 서부의 어떤 작은 신학대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학장집에 머물렀는데 그 학장은 물리학과 화학 교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간은 좀 진보적인 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장은 학부 교수들을 이렇게 초대하였고요.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셨지만 꽤 나중에 그 교파에서 주교까지도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 만찬이 이제 초대를 해서 그 학부 교수를 초대하고 나서 이제 만찬이 끝나자 그 화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연로한 목사님은 자연에서 발견될 것은 모두 발견되고 발명될 것은 모두 발명되었기 때문에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장은 이제 인류는 새롭게 찬란한 것을 발견하는 문턱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목사님의 말에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이내에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아주 폭소를 터뜨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젊은이. 인간이 날기를 원하셨다면 하느님께서는 날개를 주셨을 것이고 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들과 천사들 뿐이요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성이 성이 뭐냐면 우리 뭐 김씨는 아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라이트였다는 겁니다. 라이트.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오르빌 라이트고요. 또 한 명은 윌버 라이트였습니다. 이 둘이 누구냐고요?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요? 아이고 우리 8살 박이 아이가 맞췄습니다. 네. 오르빌 윌버 라이트가 누구냐? 라이트 형제 아시죠?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라이트 형제, 아까 그 목사님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였어요. 인간은 날 수 없다고 하느님까지 대동하여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의 아들들이 사람이 탄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사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을 믿지 않았죠. 의심하고 불신했죠.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 새로운 시대의 혁명과 같은 사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의심과 불신은 고정관념과 함께 움직입니다. 때로는 원래 의심도 해보고 불신도 해봐야죠.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라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도 함께 의심하고 불신해봐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굴려놓았던, 막아놓았던 고정관념의 정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는지는 어렴풋이합니다. 사탄이 쳐놓은 의심과 불신의 그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또 사탄이 획책한 분열과 갈라섬의 덫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로막은 고정관념이라는 돌도 굴려내어야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고정관념,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고정관념, 고귀한 혈통과 계급이 존재한다는 고정관념과 이 모든 것을 타파하는 부활이라는 혁명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굳게 닫아놓은 문과 같습니다. 저에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제1독서에서 보았던 초기 그리스도교가 누렸던 평등과 평화의 공동체이며 이제껏 의심하고 불신하였과 함께 움직였던 고정관념의 타파로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기로 하셨다면 저에게는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제 마음에 있는 고정관념의 무너짐이며 제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의 포기와 단념이며 사랑만이 구원의 열쇠라는 믿음입니다. 저에게는 구원과 재림이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예언보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차별이 아닌 환대, 폭력이 아닌 평화와 평등, 그리고 나만이 구원을 소유함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됨으로써 자라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사도들과 그분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모두를 통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90해를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90번에 가까운 부활절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하는 경우는 우리 온유부터 제일 어르신까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어 오시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오셔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리키시면서 밑도 끝도 없는 증오와 미움을 버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의심과 불신으로 점철된 고정관념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심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기쁘고 복된 이 부활 시기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전력을 다해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